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6월 3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엄습해오는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의 근원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당황치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죽음 너머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순간순간 찾아오는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죽음 같은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삶, 오늘 6월 3일 날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 로마에서 합창단이 왔습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최고의 음악가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제 합창단으로 꾸려져서 미국 투어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참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합창으로 주는 그 독특한 화성의 아름다움이 크지 않았습니다. 크게 감동을 받지 못했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리들이 워낙 탁월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소리들이 조금씩 튀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한국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이 최운차 콰이어라는 합창단이 있는데요. 지금은 더 코랄
합창단이라는 한국대학 합창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합창이 정말 아름답고 화음에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좀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 초청해서 한번 또 연주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려면 절대로 내 소리가 튀면 안 됩니다. 오늘은 내가 한번 튀어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아름다운 합창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나의 소리와 다른 사람의 소리가 잘 어우러질 때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멋진 화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단원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은 분량을 성실히 감당해낼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마치 합창단처럼 각자 자기 음을 정확하게 내주되 여러 지체와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도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고 절제할 때 빛을 발하게 된다. 좋은 하모니를 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는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죠. 다양한 은사는 넘쳐나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6절을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이제 고린도 교회 예배 안에의 모양을 지금 모습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배 안에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는데 그것 중에 모든 것을 통해서 덕을 세워야 한다. 그 예배와 교회에서 덕을 세워야 한다. 지금 예배 순서에 많은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이 예배 순서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한 사람의 공연이 되고 다수는 앉아서 구경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활용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배의 순서가 있고 또 질서가 있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저 무턱대고 막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또 맞게 그 의미에 맞게 성도들도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함께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오이코도멘, 이것은 덕을 세운다, 이것은 집을 짓다, 건물을 세우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또 예배에도 모두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은사와 또 적절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7절과 29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러니까 당시 예배 순서에 이 방언하는 자들의 시간이 있었는데 두 사람, 많아야 세 사람이 하고 반드시 통역을 해줘야 한다. 28절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예언하는 자도 두 사람, 많아야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러니까 당시의 예배가 오늘 예배처럼 정형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 사람, 많아야 세 사람으로 숫자를
제안했고요. 또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했고, 예언의 은사도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걸러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게 되더라도 예언하는 사람이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교회의 질서를 위해 잠시 멈출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은사 받았다고 무턱대고 막 밀고 나가고 내가 성령에 감동받았다고 시간과 회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막 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분은 기도하던 중에 대표 기도하던 중에 막 성령께서 감동이 됐다고 정말 15분을 기도하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예, 평소에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대표 기도하실 때는 그 질서와 순서에 맞게 시간에 맞게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4절과 3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특별히 우리 여성 교우들께서는 좀 반감이 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사실 지금까지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만고불변의 진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상황 때문에 바울이 특별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로 볼 것인가, 이 적용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평소에 이 여성에 대한 생각을 미루어 봐서는 이 구절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 특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하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이 의견을 지지합니다. 이 글이 사도 바울이 특정한 지역 교회에서 특정한 시기에 발생한 특정한 상황에 대응하려는 그런 목회적인 동기에서 특정한 대상들에게 써보낸 편지라는 것을 유의해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 중요하냐면 지금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KPCA 교단, 그리고 한국의 통합측 교단, 감리교 등 많은 교회에서 여성의 리더십과 지위를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지금도 이 말씀의 해석을 다르게 해서 미국 주류 교단인 남침례 교단에서는 여성들이 교회에서 소리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의 어떤 당회나 교회의 리더십으로 여성을 두지 않거나 아직까지도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동 측도 이의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이 갑론을박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바울이 평소에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다 보면 바울도 역시 남자와 동등하게 여성 성도들도 교회에서 동일하게 활동하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리더십으로 여성들을 세우고 또 당연히 그 지위와 역할을 남성들과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5절에 보면 특별히 질문할 것이 많으면 남편에게 가서 묻고 교회에서는 말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 공적인 예배에서 중간중간 여성들이 그 예배 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막 무질서하게 되고 또 누구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예배 중간에 이런 것들이 막 토의가 되고 질문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니까
교회 안에 막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한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여성들은 좀 잠잠하라.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남편들에게, 가정에 가서 남편들에게 물어보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 중에서는 질문을 절제하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40절의 결론이 나옵니다.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 여러분, 이 품위라는 것은 잘 어울리는 모양, 좋은 외형,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 사물의 가치나 위엄 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대방이 무례할 때 참 인상이 찌푸려지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품위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표현이 성도들의 삶에 적용이 되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품위 있게 라는 것은 낮과 같이 성도들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품위가 성도의 단정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은 단정한 삶이어야 하고, 교회의 예배는 그 단정한 삶 위에 품위 있게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입는 옷이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들이 품위 있게 그리고 단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절제 있게 품위를 지키라.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적절한 예의와 질서를 따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 깊이 있게 깨닫고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 예배와 교회 위에 품위 있게 또 질서 있게 잘 균형 잡혀서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좋은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분 한 분에게 참으로 귀하고 보배로운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은사를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분명히 절제가 있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보배로운 은사로 활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주신 그 은사가 함부로 남용되거나 절제 없이 품위 없이 질서 없이 그렇게 하나님 행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내주와 통치 가운데 귀한 은사가 교회에서 아름답게 발휘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온유와 겸손과 절제로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교회는 아름다운 화음으로 연주하는 합창단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며 단정하게 행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